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는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왜곡된 해석을 낳았는지 모릅니다. 유럽의 선교사들이 남미에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군인들을 대동하고 선교를 가장한 침략을 할 때 야만인들에게 주님을 알린다는 외형적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가톨릭 교회사 안에서 일어난 십자가를 앞세운 수많은 야만적인 행위들은 거의 다 오늘의 이 말씀을 거칠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도 이런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 명분은 종교 전쟁이지만 사실은 석유의 탐욕을 부리는 서구인들의 오만한 독점욕이 벌이는 전쟁임을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욕심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십자군 전쟁인 셈입니다. 작은 단위에서는 우리 교회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논리 역시 이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주님을 협소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넓은 존재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아드님께 순종하는 자를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세례를 주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내용은 좀 더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 당신의 삶이 사람들이 가야 할 길, 행복하게 사는 길, 구원의 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신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늘이 살아있고 식물, 동물들이 살아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나와 함께 사는 존재들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감정입니다. 만약 내 몸에 수십 개의 십자가를 걸고 수십 개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고위 성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어두움의 자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자는
데이야르드 샤르댕 신부가 말하였듯이 그리스도를 진화의 궁극점으로 하는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말씀, 즉 삶의 진리,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장 핵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주님이라는 이름에 매달리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닉네임에 매달려서 자기 성찰, 자기 통찰을 하지 않고 거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기만, 타인 기만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의 반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민족이나 사회적 위계 차원에서 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봅니다. 만약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싶고 동물을 학대하고 싶고 자연을 훼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이름만 그리스도 교인이지 마음은 하느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